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짧은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좀 나눠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나가시면서 그 기도문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정이라 우리 지방에 내려간 우리 성도님들, 또 연휴라 여행을 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명절을 쇠러 일산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함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가족이 힘들어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노후에 살아갈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시편 90편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나에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럴까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사는 것이 힘들까요? 한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목회가 축복인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 맡겨진 사명을 내심으로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은 자칫 시험에 들기도 하고 버거워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에 도전을 받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고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습관을 따라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향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내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려면 내가 예수님의 향기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에 젖어 있을까요? 젖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오래 있으면 예수님의 채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풍겨 나오는 그 은은한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이지 예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식이나 느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때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기도로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이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일어나실 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지난밤에 꾼 그 헛된 꿈이 아직 뇌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의 걱정거리가 야생동물처럼 달려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러한 것들을 몰아내는 일이에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아침에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물로만 이렇게 눈껍지고 세수를 하고 침대에 딱 걸터 앉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찬송을 읊조리셔도 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아무 찬송이나 하나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힘드시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지 말고 누워있는 채로 1, 2분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워있는 채로. 꼭 무릎 꿇고 안 하셔도 돼요. 아멘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눈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어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누워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던, 아니면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아니면 침대에 걸쳐 앉아서 주렁주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러한 첫 시간, 눈을 뜨자마자 헛된 꿈도 몰아내고 오늘 하루의 걱정거리도 몰아내고 그 야생동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한날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잠들 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동안의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주무셔도 돼요. 딱 한 글자, 한 문장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땡큐 하고 주무셔도 돼요. 불면증이 있으면 하나님 좀 깊은 잠을 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졸려서 기도할 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잡니다 하고 인사하고 주무세요.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잠드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게요,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무셔도 돼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은 그 어느 날 우리의 생명 막대기가 다 닳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
숨은 두려움도 우리의 삶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과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이 음부,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수천 년 사람도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환난과 슬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첫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첫 번째 기도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기도예요. 첫 기도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만들어 내라 이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혼주에게 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혼주에게 아니 초청하는 사람의 숫자를 잘 헤아려야지 그렇게 너무 많이 와서 이 포도주를 모자르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혼주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 대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문제를 기도로 다루었어요. 마리아는 문제를 기도로 치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흥미로운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게 첫 번째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이 기적은 사실 예수님의 스케줄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죠. 아직 내가 이러한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웬만하면 그래요? 그러냐? 그리고 돌아갈 텐데 이 마리아가 대단해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인들한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발걸음 옮기고 떠났어요. 마리아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안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님, 성령을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10달 동안 배에다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차려주는 식탁을 날마다 예수님이 드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걸음마할 때 마리아가 옆에서 제일 먼저 봤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로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잉태한 그는 메시아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으냐는데 싹 들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둘 중에 하나 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소를 그냥 야, 우리 어머니 믿음 대단하구나, 미소를 줬던지, 아니면 못 말려 우리 어머니 고개를 흔들면서 감탄했던지 그러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스쳐져요.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마리아는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주님께 딱 하고 그냥 예수님께 맡겼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떠났어요.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저질러 놔요. 그리고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뒷수습하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는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첫 번째 기도에 예수님이 넘치도록 응답하셨어요. 보면은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떠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2-3통 드는 물 항아리가 100리터짜리라고 합니다. 100리터짜리 6개가 여지껏 맛볼 수 없었던 가장 좋은 질의 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포도주 병에 그거를 했더니 903개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근데 이 포도주, 이게 연회장이 맛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나중에 내올 수 있느냐. 질 좋은 포도주를 넘치도록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했더니, 결국에 그 믿음으로 했더니 좋은 것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가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던 작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괴롭다고 술 마시지 마세요. 술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화가 난다고 가족에게 화풀이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두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따라와 예기치 않는 문제도 때로는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걸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그리고 간구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기도하게 되죠. 성경을 읽은 후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사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제가 목사니까 밥값을 해야 되니까 기도시키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죠. 그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잘 안 해요. 뭐라냐면 감사합시다 그래요. 기도는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감사는 그냥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의를 지키는 정도. 너 너무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을 보니까 전부 다 2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한 절 한 절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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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의 해결책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힘든 일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얼마든지 원망해도 돼요. 불평해도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말을 하세요. 힘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힘들어요. 또 감사한다고 하세요. 그래도 힘들어요. 또 감사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얘 못 말리는 애다. 그리고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 감사하는 길입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게 원죄로 우리에게 타투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실 정도로, 하나님이 산책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뻘거벗고 있었으니까 온도도 아마 딱 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어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에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기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그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 감사하지 못했더니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감사했더라면 그거 안 먹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안 먹어도 나한테 먹을 게 너무 많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어,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라. 네,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사실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실까 봐 제가 소리 안 질러요. 떠나가라 말이야.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사신 장로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장로님께 톡을 보냈어요. 장로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뭐라고 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단문이 이렇게 왔어요. 감사한 이유 18가지를 적어서 보내왔어요. 18가지 저희는 감사하다고.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장로님을 그래도 한번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목사님이 병원 측에다가 내가 목사인데 중환자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은 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병원 측의 배려로 목사님이
이제 면회 시간도 아닌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평상에 장로님이 목사님 오신 것 이렇게 머뚱머뚱 이렇게 쳐다봅니다.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장로님, 저는 잘 지내요.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서요. 잠은 많이 못 자는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바쁘지도 않고요. 내가 할 일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은 저한테 축복의 시간이에요. 안색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는 손은 떨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 입에 가까이 귀를 대어야 됐어요. 목사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인데요, 비밀이에요. 어제 제가 참 오랜만에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80이 넘은 이 나이에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장로님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첫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눈물을 글썽거리면서도 활짝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글쎄 내가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럴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장로님은 예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어느 나병 환자촌에서 손가락이 다 뭉그러진 한 나병 환자가 음정박자 개의치 않고 유난히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뭉그러졌는데, 그래서 받은 복을 셀 수가 없는데 손을 들고 찬송을 부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셀 수 있는 손가락을 가지신 분들만 다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429장 1절과 2절입니다. 세상 모든 분들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못하며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뭐 이렇게 못 가져가는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이 시간의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